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 집에 모여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영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을 열겠사오니 오셔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아무리 나를 위해서 그게 지식이든 공부 잘해서 지식을 잘 받아들여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하려고 일타 강사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든 아무리 나 잘되라고 좋은 말씀을 부모님이 또는 스승이 얘기를 해주든 중요한 건 그 강의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 말해주는 그 사람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듣는 사람의 태도다.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아무리 일타 강사가 강의를 해도 듣는 사람이 귀를 닫으면 그리고 딴짓을 하면 그 시간은 그냥 헛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정신을 왜 똑바로 차리라고 하느냐? 특히 어디서? 사격 훈련하러 갈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조교의 말을, 지휘관의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총알이 있고 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고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나 마찬가지예요. 학생이 선생님의 말을, 자식이 부모의 말, 성도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잘 영접하고 들어야, 학생은 선생님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 좋은 대학 가는 거고 자식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을 살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영혼 구원이라는, 여러분이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다. 나중에 죽음을 코앞에 두고 나서 그때 가서 해봤자 그때는 너무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리석었을까?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계속 알려주셨어요.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가다가 죽는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말을 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계속 알려줬어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우상 숭배하는 거 그만해라. 근데 듣지를 않아요. 왜 그랬느냐? 여기 이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여러 이유가 있죠. 오늘 9절에 보니까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성 형태로 써요. 문학적으로. 여성 형태로. 그래서 여기서 안일한 여인들아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염려 없는 딸들, 시온의 딸들아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그러면 남자는 빠진 건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은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영적인 신부. 그래서 이걸 천국 혼인 잔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있을. 여기서 말하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다. 당시에. 근데 여기서 수식어가 뭐예요? 안일한, 염려 없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무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에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아마 요즘 청년들 그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휴전 상태예요. 전쟁 중이야. 한마디로 전쟁 중.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근데 휴전하고 나서 한 70여 년 흐르니까 무감각해졌어. 그러다가 미사일 쏘고 진짜 한번 떨어지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지, 전쟁 상태지.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 전혀 무감각해졌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원래 이렇게 사는 것처럼.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은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되기까지 그 앞선 세대가, 아버지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를 만들어 갔는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의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아마 어떤 시대를 물려주게 될까. 안일했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었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고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이 안일하게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는 일이 생길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 1년 후에 BC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 일이 벌어져요. 당황스럽죠.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추수할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그 전쟁, 지금도 거기도 휴전 중이죠. 잠시 미사일 막 날라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 보면 거기에 지금 내가 아는 자매도 가 있어요. 내가 아는 우리 교회도 왔었던 친구예요. 근데 지금 전쟁 중 미사일 떨어지는 예루살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올려요, 글을. 여러분, 그 현실이야. 근데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라는 거를 다 잊고 사는 거죠. 왜? 70여 년 동안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잘못하면 안일하게 그냥 평안하니까, 평탄하니까 전쟁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단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유교가 일어나기 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뭔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냥 그랬다. 임진왜란이 터지기 전에 10만 양병설 역사 문과 누구야?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죠. 외놈들을 대비해서 10만 명의 군인들을 양성해야 된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전혀? 국사를 안 하나? 누구예요? 혹시 아시는 분? 율곡 2예요? 정약용이에요? 헷갈리네 나는. 근데 뭔 놈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러고 있다가 임진왜란 터지니까 그냥 나라를 빼앗기게 되잖아요. 쑥대밭이 되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략을 해오게 되고 사건이 벌어져요. 11절 보면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계속 3번이나 언급을 하시면서 당황하게 될 거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이게 될 거다. 이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슬픔의 표시이기도 하고 수치의 표시죠.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나게 될 거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왜? 이제는 그런 걸 구경할 수가 없어. 좋은 열매, 좋은 밭 이제 구경할 수가 없는 거죠. 쑥대밭이 될 거니까. 여러분 전쟁 이후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의 상황을 간혹 뉴스나 이런 데서 필름이나 이런 거를 찍은 거를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었다고. 제대로 서 있는 건물 자체가 없었어. 거의 서울에 그냥 쑥대밭이었다.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땅에 13절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게 될 거다. 가시 찔레는 사람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죠. 찔리게 되고 아픔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다.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은 요새 보루 이렇게 높은 망대 이런 곳을 말하는 거예요.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련이 되며 그냥 동굴이 된다는 거고 들나귀가 줄기던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될 것이다.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가서 3장 12절에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이스라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전쟁, 또 눈에 보이는 전쟁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못 지키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안타까운 사건이 한 대한민국 경기도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13층 건물의 상가에서 10대 청소년이 10대 여학생이 투신을 했어요. 자살을 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자살하려고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길을 가던 엄마와 11살짜리 여자애를 덮쳤어요. 다른 남자도 행인 3명 위에 떨어진 거죠. 그래서 11살짜리 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엄마는 지금도 식물인간 상태. 의식을 그러니까 위에서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중력 때문에 굉장한 바위 같은 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11살짜리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엄마는 의식불명 상태고 남자만 어깨만 좀 부러지고 그 사람은 목숨에는 지장이 없고. 자, 자기 죽으려고 몸을 던졌어요. 남도 죽였네. 여러분, 마음을 못 지키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그 지나가던 밑에 지나가는 사람은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지. 얼마나 황망해요. 영적인 전쟁이 더 중요해요. 영은 마음이에요. 마음을 못 지키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 근데 마음은 뭘로 지켜요? 보디가드를 쳐야 되나? 용병을 세워야 되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지킬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켜지는 거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러잖아요. 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 껍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밖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군대이기도 하죠. 성령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군대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근데 보이질 않아, 그게 눈에. 근데 여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광야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웠던 밭은 숲으로 여기게 돼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는 증거요, 기준이고,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양면이 있다고,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을 영접한 사람은 광야 같은 마음이 옥토로 변해요. 근데 그걸 영접하지 않았던 사람은 좋은 밭도 숲으로 변한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성취가 되죠. 마침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없잖아요. 미안하지만 광야와 같은 거, 사막과 같고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평안과 평화와, 이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평강,
샬롬, 에이레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아무리 막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 새끼가 속썩이고 또는 뭐 부모도 속썩일 때도 있겠지. 막 이런 사회, 가정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평안하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반대로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그거를 주변, 우리가 나를 통해서도 알게 되지만 주변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아니 너는 뭐가 그렇게 뭐 부러울 게 뭐가 있냐? 돈도 많고 남편도 뭐 돈 잘 벌어오고 뭐 자식도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즉 재물의 많으니 평강과 똑같은 게 아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 뭐 우울증이나 무슨 뭐 걱정도 없어야지.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세상을 통해 보잖아요. 돈으로 해결 못하는 게 있다고. 돈이면 다 된다라고 세상은 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16절)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 또는 마침내, 이거 다 같은 말인데, 또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어떤 심령, 마음의 상태가 광야, 아름다운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의와 공의,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오직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기원전, 기원후. 기원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 재우가? 기원전을 영어로 뭐라 그래? 기원전, 기원후. BC. 알고 있네. 기원후는 뭐야, 재현은? 영어로 BC의 반대. AD. AD라는 말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BC는 뭐의 약자예요? 재우. 들어는, 그래, before Christ. 예수님 전에. 그 얘기야. AD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예수님 후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기준으로 before Christ. 이건 기원 전이야. 이건 기원 후가 돼.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기준이라. 예수님이 공의이고 예수님이 의로움이고 정의이고. 그래서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이 오는 거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안전이 온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럼 예수가 있다는 게 뭐예요? 조금 모호하잖아요. 내 안에 너 있다 늘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속 안에 이렇게 담아두잖아요. 근데 재욱이
네 안에 여자친구 있어? 여기에 있어? 있어? 어디 좀 보여줘봐. 어디 꺼내봐봐 좀.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과 여러 가지 말들을 난 네가 요번에 뭐 어학연수 가가지고 이렇게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가 있겠지. 단둘이서 다른 여자랑 아무리 친해도 영화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 뭐 이런 말. 그런 재우가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 그 선을 그어준 게 있어? 없어? 없으면 굉장히 너그러운 여성인가 보네. 나는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MT 간다 그러길래 MT 안 갔으면 좋겠어. 응? 그 사람의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은 신경이 안 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를 통제하는 거죠. 갈라 그러다가 이거 싫다 그랬지. 안 가게 되는 거죠. 그거야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한다. 미워하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마음 품지 말라고 하셨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지. 먼저 선을 베풀라고 하셨지. 이런 거예요. 그게 나를 보호한다고.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킨다고. 그게 바로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이렇게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지만 바로 그 얘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나를 지켜. 하영아, 시험 볼 때 학생을 지키는 게 뭐야? 내가 공부해서 지식을 여기에 담아두고 있는 거지. 교과서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시험 볼 때 학생을 지키는 거지. 그게 뭐야? 시험 볼 때 잘 보지. 만점을 받아. 왜? 교과서가 여기 들어가 있어. 이 말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갈 때 만점을 어떻게 받느냐? 또는 어떻게 패스를 하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사람은 패스야.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실패야.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늘 평상시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준비를 한 사람은 선생님이 교수님이 기습적으로 시험을 봐도 안전해. 평안해. 언제든 오라 이거야.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괜찮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당황하는 거죠. 똑같아요. 인생도.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실제로 쑥대밭이 됩니다. 짐승들의 거처가 됩니다. 역사 속에서 그랬다. 이 말씀.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의 복은 히브리어로는 영적인 복, 아쉐르는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복. 그러면 뭘까요? 20절에 말하는 복이 본문에서 어떤 걸까요? 라고 찾으면 뭘까요? 17절에 화평, 평안, 안전이라고 답하면 저는 맞다라고 평가를 할 거예요. 평안이 눈에 보여요? 화평이 눈에 보여요? 안전이라는 게 뭐 어떻게 피지컬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이런 것들은. 그게 복이라.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여러분의 속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맛있는 게 있어.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지연.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속이 막 부글부글해. 당장이라도
화장실 가서 쌀 것 같아. 그럼 이 맛있는 게 눈에 들어와? 속이 편해야 그 다음 단계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그러거든요. 영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해야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속이 불편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지를 못해요. 속이 불편한데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러냐?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제발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 좀 들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예배하는 자리에 오질 않아요.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오질 않아요. 너무 안일해. 너무 염려가 없어. 그런데 그러다가 아수르가 화살을 날리고 창을 던지고, 그러다가 미사일이 떨어지고, 그러면 그때 아이쿠, 빌딩을 돈 벌어가지고 세웠네 또는 샀네, 미사일이 떨어져서 내 빌딩을 그냥 부서져. 상상이 안 가져져요. 이 세상 것은 한순간에 사라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한 원리야. 학생은 선생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그래야 시험을 잘 봐. 패스를 해. 당연한 거지. 선수는 감독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당연하지. 군인은, 직장인은, 상급자, 사장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죠. 재우가 그래야 승진하겠지?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인간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사람은. 그 퀘스천이야. 사람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을 저희들은 값없이 선물로 오늘 하루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오늘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을 내 건강을 지킬 수 없고 내 생명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듯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간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하루하루를 생명 있는 동안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